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볼까 합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식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 되었는데, 다음 세대 자식들은 그 음란함을 끊어버리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함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음란함의 결과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없다. 지금도 음란하지만 그 자식들도 음란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어떤 비참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앞에서 기대할 만한 자들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린 곳이었죠. 한 왕조가 칼에 의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파멸이 있었던 그 장소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루하마,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요,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파멸과 또 부정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것은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운명이 어떠한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그 비참한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절망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으신다, 여호와께서 뿌리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얻게 되는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뿌리셔서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얻게 하는 것 같은 그 풍성함,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원래의 의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래의 이름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이 로암미에서 암미,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로루하마,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들이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선언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선언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느냐 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이 불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을 선언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음란한 여자 같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마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은 그들에게 절망과 멸망이 선언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만족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
스스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심판하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이들이 회복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뉘우치고 변화되어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그들은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식 또한 음란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음란함의 결과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스스로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렸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외에 그들이 가진 칼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요,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는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인데, 그 자리가 바로 시내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서 계시면서, 비록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버렸음에도 하나님이 그 결과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에 충실한 분으로 서 계시다 하는 것을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신다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다는 말을 죽음과 좀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이라는 말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 이것이 살아있다는 말을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에게 죽음이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죽으실 수도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살아계셨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네, 언제부터 살아계셨죠? 그 시작을 알 수 있는 없는 영원부터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살아계십니까? 그 끝을 알 수 없는 영원까지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셨죠? 언제부터 하나님이셨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죠? 그 처음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처음부터, 그리고 그 끝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는 끝도 없는 시작도 없는 그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항상 드러내시는데,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해 가실 뿐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목적을 따라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끈질김, 나의 수고와 노력, 애쓰는 것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런 것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 되심을 흔들림 없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막연한 열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없는 고집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에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지 않고 그분의 목적을, 그분이 능력으로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는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하면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염려를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실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호세아 시대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이 지금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리고 호세아 시대에 통치했던 왕은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좀 국력이 강했던 시대거든요. 좀 이렇게 부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진정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에게 맡겨두시면 이스라엘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맡겨두셔서 이스라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할 경우에 하나님이 다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공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늘 실패하는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신명기 9장 말씀해 보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지금 한 40년쯤 지난 시간이죠.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40년의 역사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늘 여호와를 거역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9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왔다. 신명기 3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한 너희였으니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너희에게 보여도 그러하였거든. 내가 죽은 뒤에, 모세가 죽은 뒤에 이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결론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정확했죠? 모세가 내린 결론은 정확했죠? 결국 호세아 시대에 여호와를 반역한 결과로 이들은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은 스스로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스스로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은 스스로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인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스스로에게 소망이 남아있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뭔가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뭔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남아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음란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이스라엘의 소망은 남아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우리 스스로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우상들이 애굽의 풍요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애굽의 우상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애굽의 우상들이 그들에게 비를 주고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풍요롭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애굽의 우상은 살아있지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우상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도 없지만 화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할 때 그들에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과 그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는 그 심판을 애굽이 섬기는 죽은 우상들이 그 심판에서 자기들을 구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우상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이 멸망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을 때, 자기 백성들이 무너져 갈 때 죽은 우상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분은 변함없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기에 멸망에 져가고 아무런 소망 없이 무너져가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멸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려고 해도 멸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거나 우리 스스로에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이 뜻하신 것을 계속해서 아무런 실수 없이 성취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여 내려지나 그것으로 끝나고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는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는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나를 확보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 믿음 좋구나, 이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나를 확보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내가 되어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과 내가 안정되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안심해 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기에 비록 내가 실패해도, 내가 보잘것없어도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시키시는 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에게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거품입니다.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나 스스로 바라볼 때 나는 로루하마요, 나는 로암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을 깨달아 아셨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가 잘났든지 내가 못났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려 즐거이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다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